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의 개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5절부터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이제 유다의 어떤 사람은 이제 안식일에 술투를 밟죠. 곡식단을 또 나귀에 실어 운반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포도, 무화과 여러 짐을 가지고 와서 또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물건을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삽니다. 이렇게 되니까 안식일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정하셨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제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그것이 안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정하셨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구원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또 기억하고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6일 동안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니까 그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6일 동안 하던 일을 계속하죠. 그러면 무슨 일을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또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서 그 믿음의 교제를 하는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아주 복된 안식일이죠. 근데 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죠. 언약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10계명을 준수하기로 했는데 4계명을 어기고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본 느헤미야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책임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17절부터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은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본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0계명을 따르는 건데 그 중에 하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준수하는 계명을 주일을 지키는 것을 어기는 거죠. 그것은 죄입니다. 그건 범죄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니까, 주일을 지키지 못하니까,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주일날에 이일 저일하고 또 어떤 여기저기 다니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믿음의 교제도 나누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책임자들을 꾸짖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게 하죠. 그래서 이제 장사꾼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식일 전에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을 안식일이 지나서야 그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그러한 이제 그 개혁을 느헤미야가 단행한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다시 결혼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에스라 9장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암몬 모압 족속과 통한한 일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에도 보게 되면 에스라를 초청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했어요. 언약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안식을 지키겠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들은 기억하고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다 라는 것을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맹세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약속을 깨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언약하고 그러한 아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 이거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은데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하고 맹세한 대로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이방 족속과 통혼한 사람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그러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을 범했을 때에 형벌할 수 있는 총독의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가리켜 맹세하라. 이렇게 이러한 이제 강권적인 그러한 칼의 권세를 이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려줘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냥 우상을 믿는데 그들과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자식들에게 히브리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가르쳐 주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정말 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일들이 점점 번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들을 책망하고 이들을 형벌을 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의 그 손자까지도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산발랏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비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힌 사람이죠. 그 도비아와 함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에 아주 분노했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도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 산발락과 사돈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느헤미야가 지적하고 올바르게 이제 고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개혁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를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때 아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위협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생명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살 길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탐욕을 따라서 또 어떤 이 세상에서 힘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 길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명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한 느헤미야의 개혁과 같은, 개혁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멈추고 버리게 도우시고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